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구제를 요청했고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기꺼이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쉽죠. 너희가 원했고 너희가 약속했으니 끝까지 잘해라 이런 동료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구제에 관한 성경적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헌금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확인했었죠. 오늘은 구제에 대한 이해를 확인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런 동료를 가능하게 하는 그 근거는 오늘 9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근거입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말 번역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우리를 위한 어떤 희생, 오늘식으로 하면 구제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만한 수위의 물이 이 낮은 곳에 임하기 위하여 수문을 열고 이 낮은 데에 물이 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높은 수위를 여기를 채우기까지 홀딱 다 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시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남김없이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데를 다 채우기까지 자신이 어느 만큼의 구제를 한 게 아니라 필요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 한 푼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하는 것, 나누는 것, 자신이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자를 채우는 것, 이것은 윤리적이거나 종교적 실천을 요구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떤 대접을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독교적 이해를 충분히 가르치는 본문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예전에 이사야 하면서 예를 든 것 같이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졌다.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얘기했고 다 씨 때문이 아니라 밭의 조건 때문에 결실을 못하다가 옥토에 떨어지니까 결실이 됐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됐다.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좀 봅시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해설이 나오는데 우리 다 아는 해설을 하십니다. 이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놓고 무엇의 성취?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쉬운 얘기를 뭘 비유를 하십니까? 그냥 얘기해도 우리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 뭐가 어려서 비유를 하십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비유를 베풀었느니라. 이것은 이사야가 받았던 선지자 소명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가라. 그러나 그들이 들어도 모를 것이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를 거를 이 쉬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그런 걸 뭘 비유까지 하십니까? 그냥 얘기하면 다 알아듣죠. 너희 돌짝밭이 되지 마라. 너희 완악하지 마라. 순종해라.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결실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뭐 날도 춥고 귀찮은데 뭘 찾으시겠어요? 그냥 들으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그 유명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입니다. 우리 다 외우는 거죠. 이렇게도 외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는 죽으면입니다. 죽으나 썩으나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땅에 심는 것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생명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묻을 때는 마치 버리는 것 같은 거죠. 제 표현을 그때도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땅은 삼켰다 그러고 하나님은 심었다 그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씨가 자기 생명력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땅이 결단코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본 바와 같이 나쁜 땅이면 생명이 공급을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자양분을 받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고 옥토면 그 결실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압니다. 그러니까 둘이 지금 기가 막히게 둘이 묶여져서 우리가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를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돌짝밭이 생명을 키우지 못하는 것과 그러니까 돌짝밭은 생명이 있다 없다의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옥토는 옥토라서 씨가 결실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 옥토가 생명을 창조하는 거냐. 그래서 옥토도 길가나 돌짝밭하고 다를 게 없죠. 심지 않은 것을 만들 수는 없죠. 심으로 오는 거죠. 우리는 다 옥토라도 좋습니다. 옥토라 그러면 우리는 도덕성이 있고 상식이 있고 성실하고를 옥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안 듣고 그런 것들은
길 까거나 돌짝밭 칠 수 있죠. 밤낮 미운 소리나 하면 그 가시떨기 나무겠죠. 모두가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데서는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썩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씨에 열매를 맺음으로 땅에게 어떤 이름을 준다고요? 꽃이 핌으로써 코스모스가 피면 밭 이름이 코스모스 밭이 되고, 장미가 피면 장미 밭이 됨으로써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만드신 열매를 인하여 그가 오신 곳, 그가 담긴 곳이 생명을, 명예를,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무슨 땅이 좋은 것 같이 얘기하지 말고 예수께서 죄인들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으시자 우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제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걸 도우면 열매를 맺을 만한 옥토냐, 성의가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필요한 곳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구제다 이겁니다. 조금만 알아듣는 표정을 지어주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사 죽으셨듯이, 죽었다가 이거네요. 그죠? 우리 속에 파묻혔죠. 우리 안에 삼켜졌죠. 근데 그분이 살아내시는 바람에 마치 우리가 그를 살려낸 것 같이 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고요. 이 기독교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 구제란 뭐냐? 신앙생활이란 뭐냐? 너를 돕거나 너를 알거나 너에게 어떤 힘이 되는 데 가서 내 어떤 복음과 진리와 저들의 열성이 합력하여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너 보내진 데 가라 이겁니다. 씨를 뿌린 데 가라 이겁니다. 열매를 내가 맺은 것까지 너희 안에 열매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네가 들어가 열매를 맺으면 저들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오늘 구제 문제에 필요하냐면 우리는 구제를 할 만한 것, 베풀 만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반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데 가라는 겁니다. 돌짝밭에 가라. 가시떨기에 가라. 내가 너를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들 앞에 열매를 보이면 네가 던져진 그 땅이 옥토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냄을 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외적 조건과 외적 기대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내줘서 우리 밤낮 불만하는 것, 내가 진심이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안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것들과 상관없다. 뭐라고 진단이 나왔죠?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기가 열매를 맺으면 그 땅 전체가 자기의 열매가 되고 자기가 열매를 못 맺으면 그 땅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너희가 반응하지 않았다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거기서 죽어야 돼요. 심겨야 돼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심겨야죠. 그들에게 함몰 같은 곳에 보내줘야죠. 지금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직장에 가서 한마디도 할 말 없고
누구한테 뭐라고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부활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뭐죠?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입니다. 그들과 같은 눈높이, 같은 정도의 처지에 여러분이 심겨야 됩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보상을 받거나 그들로 결실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서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그게 구제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예를 든 것에서는 예수님이 그러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놓고 마지막 하나까지 버리고 마치 우리와 방불한 죄인이듯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인인 것 같이, 그가 어디까지 온 거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은 최악의 존재였습니다. 거기까지 그분이 심기운 것까지 그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그의 생애를 바친 것까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여기에 구제입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씨와 밭이 묶이는 그 정체성과 이름이 묶이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잘 아는 성경인데 오늘 같은 설명 속에서 읽으시면 뜻이 더 잘 통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읽죠.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예수는 우리와 당신을 연합해서 씨가 땅에 밭에 뿌리워진 것 같이 당신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으로만 충만하게 하겠다고 묶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되는 것은 지극함이나 어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종교적 정성 이런 수단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창조물인 우리에게 만드시고 싶어 하는 것을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존재하고 살아내는 방법들에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토고 너희는 돌짝밭이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큰 것이죠. 예수께서 머리만 따로 있는 몸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그 머리가 우두머리일지라도 한 사람의 존재와 정체는 머리와 몸이 함께 가야 되고 균형과 모든 유익에서 필요에서 그리고 명예에서 함께 갑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3장 가시면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죠? 우리라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리 이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더 흉측한 곳에 오셔서 당신의 꽃을 피움으로써 마치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만들어내기라도 한 것 같이
우리를 그 안에 품으십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인가? 우리가 정성을 바쳐서 보상을 받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 이제 무슨 문제가 되면 나 할 테니까 너 응답하라.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내지 않죠. 응답하지 않는 곳에, 적대시하는 곳에, 그리고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죠. 그 복음송가도 있잖아요. 민들레꽃씨가 바람에 흩날리듯. 그 다음 뭐죠? 그게 무슨 아름다운 종소리였습니다. 그지? 그렇게 우리가 보내줘서 지금 여러분이 불만인 여러분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하셔야 됩니다. 아주 훌륭하기는 바랄 필요 없지만 훌륭한 방향으로는 가셔야 됩니다. 일단 인상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진지한 것과 인상을 쓰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진지한 것과 불만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기회, 그거는 예수를 보내신 것에서 보았다시피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를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인생에 고스란히 허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은 안 해도 끄떡일 수는 있다고 하세요. 4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굉장한 약속이죠. 우리는 기적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과 지혜 속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특히 죽어서 책임 없는 위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 찾지 마시고 살아있는 사람끼리, 지금을 살아야 되는 사람끼리 열심히 신앙인답게 사는 책임 있는 보람된 영광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결단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가진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그 인생,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신 그 복된 이름을 우리의 생애에 열매 맺겠습니다. 보내시는 데 가고 거기서 부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펼쳐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구원이 되겠습니다.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